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저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룹의 부회장이 구속됨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로부터 흐르는 악 영향력을 통해서 본인 또한 그렇게 대물림을 받으면서 잘못을 저질러 놓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부모들이 음란 행위로 더럽고 추한 행위를 통해서 또한 본인 역시도 이혼죄를 지으면서 가슴 아픈 현실을 겪어왔고, 또한 열조들의 악행을 통해서 요즘 들어 그토록 비참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움을 겪고 있는 것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열조 죄로 통해서 흐르는 악영향이에요. 부모가 잘못 살면 분명한 사실은 똑같이 자녀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따라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배움하고도 관계없고 가진 거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똑같은 모형으로 살고 있음도 모르는 이들이 너무도 많아 안타까워요.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을 겪고 있음을 알아야 하기에 이 말을 현장에 가서 누구에게든 이 말을 해주면 막 공격이 옵니다. 말도 못해요. 영적 대물림 이야기라면 막 발끈합니다.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달래요. 싸늘해요. 누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조상의 열조들의 죄의 보응이 대물림으로 내려와서 고통을 겪는다는 것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전하면 죽도록 싫어함이 그 영혼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알기에 사실을 부인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뭐라고요? 우리 딸이 나처럼 산단 말이에요? 싫어요. 이러고 나와요. 어쩌겠어요. 에스겔에 반드시 딸이 어머니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고 살아감이 지혜예요. 지혜. 죄를 멀리해서 올바르게 살도록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죄의 값은 치러짐을 알고 보응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시간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힘쓰고 애쓰면서 죄에 민감해야 돼요.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한 비를 쏟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5일 작정 기도의 명령을 내리셨을 때 지금 그분의 상태는 굉장히 몸이 그럴 수가 없는 상태인데, 한국이 보통 비상이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합심하여들 기도하여 고비고비를 넘기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비를 넘긴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룹의 부회장을 구속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할 것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을 체험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인도함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변호인단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는 이 세상에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들고 지치고 하였는데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이적 기적으로 인도함을 주셨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룹의 부회장,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이들이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주 실력 있는 자들만 뽑아서 이번에 그들이 작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구속하지 않도록 하려고 온갖 힘을 썼지만 이번 5일 작정 기도에
한국에서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께서 죄를 지었기에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들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대통령 역시도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내려놓아야 될 것인데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모저모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며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 흉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죄값을 치르도록 깨달음을 주도록 해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도요, 열조들이 우상 섬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었듯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저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느냐면요, 조상의 열조의 죄에 대한 악 영향이에요. 공부를 못했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재물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조상의 열조의 죄에 대한 그 악 영향으로 저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갖게 된 것, 누구 탓이죠? 죄의 보응이에요. 그렇게 열조들의 죄, 본인들이 우상 섬긴 죄가 그 얼마나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 간에 한 사람이 지은 죄라도 그 죄를 통하여 온 가족이 힘들고 어렵고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만큼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그런 줄만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여 아우성을 치며 한숨을 쉬다가 인생을 하직하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문제들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것이기에 자녀는 부모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엄청난 대물림의 숙제가 있다는 것, 절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우리의 조상이 엄청나게 잘못 살아왔고 우상을 섬겼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죄와 타협할 수 없음은 바로 조상의 죄가 악영향을 불러일으켜 후손들이 어이없이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일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르니까 촛불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쳐. 모르니까 돈을 받아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탄핵을 또 거부하고, 모르니까 부모의 엄청난 음란죄와 우상숭배죄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후손들에게 내려진 재앙입니다. 어찌 이것을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라고 막무가내로 우길 수가 있겠는지요. 그들은 유명인이니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들 각자의 가정과 가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늘 우상 숭배하여 제사 지내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섬겼어요. 그럽니다. 어리니까 몰라서들 그랬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들이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귀신 섬겼습니다. 가서 장명하는 사람한테 이름 짓고, 새해만 가면은 신수 봐달라고, 그게 귀신 섬긴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그리고 아버지 돈 있으면 뒤에 가서 첩 두고 술집 가고 여자집 가고, 그리고 애들 앞에 와서 이렇게 돈 주고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멋있는 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주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 형제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집안에 이혼하고 싸우고 다투고 가난하고 부모가 잘못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똥이 가득한 가문인데 막 우리 아버지가 뭐를 했고 우리 어머니, 난 들으면서 그래요. 모르면 저러는구나. 진짜 좋은 가문은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할 게 있어요. 똥인데.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묵주를 가지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속에서 어떤 악영향이 흘러와 왜 모든 것 다 준비되어지고 할 만큼 다 쌓아졌는데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것,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도 우리들의 주변 식구들 보셔요. 남편, 부모님들, 형제들, 조상의 열주의 죄로 인한 악영향을 받아서 그리도 술로, 음란으로, 도박하고, 게임하고, 낭비로, 오만, 방자하고,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방탕하며, 날이면 날마다 잠을 못 이루어서 정신과에 다니며, 약으로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열주의 죄의 악영향입니다. 무엇으로 해결되어지는 일이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요? 오늘 저들이 돈이 없나요? 1000대가 먹을 돈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했나요? 지식이 없나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고 늘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의 악 영향이 어떻게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 보이는 거, 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내 며느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며느리가 변호사야, 우리 아들이 변호사야. 제가 그 입을 이렇게 보면서 불쌍하다. 그 입에서 그날 나는 뱀을 봤어. 그게 그 사람 사상이에요. 자기 집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는지를 몰라. 지금 귀신을, 지금 군대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어떤 며느리인 줄을 몰라요. 제발 내려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지만 재벌집 도련님이 당하고 있는 저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열죄죄로 인한 악영향이 본인에게도 원하지 않는 이혼과, 여러분 그 사람은 돈 주고 수치당하고 구속까지 당하면서 저분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언습되어지겠나요? 그럼 그 자녀는 악순환이에요.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성공은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순환입니다. 또 저들의 후손들 또한 그 영적 대물림의 보응을 치러야 할 텐데요.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인물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당하는 일인가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십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들 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고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참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 곧 세상 신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절을 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는, 무슨 말이죠? 아버지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효자 효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효자 효녀가 되지 않는 그 효자 효녀는 여러분 나중에 그 효자 효녀 때문에 주님 앞에 못 서요. 난 봤어요. 어리석죠. 자식을 의지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걸 어떻게 해? 말하면 돈 주고 말하면 갚아주고 하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그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같이 죽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형상 우상인 귀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닌 사상 우상이 더 무서워요. 사상 우상이 더 무서워요.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 무서워 떨어야 하는데 자식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남편, 부인, 부모, 형제의 말 속에 행복과 불행을 언급하는 것이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에 걸려든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요, 누가 가장 중요한 자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자녀를 놓으라고 그리도 말씀하셨는데 나이 든 순서대로 자녀를 못 놓아 번거롭고 힘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묶여 있기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는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주님 사랑하면은요, 우상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알아요, 나중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무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자고 덤비는데 참으로 어리석음의 소치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인데 몸이 아파도 기분이 안 좋아도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을 범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흰옷이 아닌 회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변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제도 어쨌는지 알아요. 저는 그렇게 무슨 영역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고 여기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누가 김선주는 그런 것도 많이 보더구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쪽에서 분명히 사람이야. 내 남자야. 나는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인 것 같아. 난 천사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냥 텔레비 켜놓고 앉아서 말씀 보고 저기서 지금 찬양하면 나도 찬양하지. 여러분,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화장실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나오세요. 지팡이를 짊어지고 화장실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몸이 아파도 기분이 안 좋아도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떤 부족하고 못난 부모라도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으니 마음대로 살아감이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준다. 음식 주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눈을 자꾸 눈도장을 마주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느껴요. 이 사람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를 기다려요. 그게 이제 어떤 제임스라는 청년이더라.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새벽이지. 진실로 기뻐해요. 제가 이제 조만간 계속 음식을 갖다 주고 이렇게 옷을 갖다 주고 텐트를 사주고 하는 게 뭐죠 지금? 눈도장 찍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데까지 가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지 아세요? 못 따라가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물 올리고 대신 중보 회개하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 부모님에게 잘하라고 했으니까 난 빨리 가야 돼. 그래서 가세요. 부모님에게 가시는데 한국의 부모님에게 빨리 가셔요. 가시는 건 저기 하지 않지만 진짜 이 중요한 것이 뭔 줄을 알고 가시라는 거야. 그분이 정말 구원받도록,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22명 목숨을 걸고 순교한,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못 갔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자를,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알아. 아, 진짜 이런 일이 정말 있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나의 이 작은 머리로는 거부할 수가 없게 돼요. 보세요. 22명 못 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